현장을 바꾸는 피스 메이커입니다. 제가 요즘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참 어려웠던 시절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이제 고등학교 때인데요. 정말 제가 학교 다닐 때 답을 못 찾고 방황하고 그랬는데요. 한 번은 이렇게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도망을 갔는데요. 그냥 무작정 이렇게 막 차를 타고 갔는데 저 지리산 거기에 입구까지 가게 됐고요. 뭐 이렇게 장비도 없는데 계속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올라가는데 막 비가 엄청나게 막 이렇게 오기도 하고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제 저 위에 정상을 올라갔는데요. 올라올 때는 막 비바람이 막 이렇게 몰아치고 그랬는데 거의 한 4분의 3 지점에서 그랬거든요. 근데 저 천왕봉 올라가서 딱 보니까 올라올 때 그런 막 비바람 그런 부분들이 전부 구름이 돼가지고 이렇게 떠다니는 겁니다. 거의 밑에가 보이지 않고 거의 뭐 천지가 구름으로 이렇게 변해 있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런 해살이 다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면서 정말 잊을 수 없는 또 다른 세계가 이런 데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번씩 힘이 들면은 이렇게 또 그렇게 도망을 가고 또 도망을 가고 또 도망을 가고 그렇게 해갖고 제가 한번 세보니까 무려 한 7번 정도를 그렇게 갔습니다. 가면서 뭐 이런 일 저런 일이 참 많이 뭐 일어났죠. 사실은 뭐 거의 뭐 준비 없이 뭐 이렇게 갔으니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똑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이게 복음을 모르고 교회를 쭉 다니니까 너무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정신 차리고 나서 보니까 망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이제 복음 속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죠. 복음 속에 들어서 가만히 보니까 제 삶을 보니까요. 어쩌면 똑같이 제가 어려울 때 학교 다닐 때 답 없을 때 방황했던 그 모습인 거 있잖아요. 이제 복음 속에서 가만히 보니까 지난 한 주를 보면서 다른 게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정말 지난주에 주신 그 말씀만으로도 제가 이렇게 누리게 되고요. 또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나는데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얼굴은 악인을 향하시고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구나. 그러고 나서 가만히 현장을 보니까 너무 많은 현장들이 보이는 거 있잖아요.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천왕봉 이 지리산 저 꼭대기에 정상에 딱 가보면 압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깊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요게 정확하게 이해됩니다.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구나 말이에요. 거기에서 오는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얼마나 중요했던지 40일 동안이라.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에 저걸 설명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내 자신을 살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현장이 그대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 한번 보세요. 얼마나 다윗이 이걸 잘했습니까? 사실은 지난주에 메시지대로 하면은 다윗이 뭐 미친 짓 했거든요. 그런데 여호와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정도가 아니고 다윗은 현장을 계속해서 살려가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인들인데 그렇게 어려움을 주는데 살리거든요. 살릴 수 있는 방법 다 살립니다. 이게 다윗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또 인물 있잖아요. 아브라함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주의 천사가 오는 것을 지금 다 알고 있거든요. 주의 천사가 오가지고 소돔 고모라 멸망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소돔 고모라를 향해가지고 의인이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자,
중요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어디서 부르냐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주의 천사가 움직이는 것을 어디서 알았는가 하니까 창세기 13장 18절에 단을 쌓고 난 이후입니다. 언약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요. 주의 천사가 움직인 걸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지금 주의 천사가 움직이는 걸 다윗이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요. 자, 중요한 인물들 다윗, 아브라함 전부 다 보면 주의 천사 움직임 압니다. 그런데 창세기 19장에 롯은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예, 천사가 오는 걸 몰랐어. 하나님이 부르는 걸 몰랐다니까. 그래가지고는 말이에요, 얼마나 어려움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 자녀들, 뭐 사이들, 뭐 언약이 전달 안 돼가지고 조카 롯이 이렇게 사이에게 지금 멸망하니까 빨리 피하려고 하니까 지금 장인 말을 농담으로 듣고 막 그랬다니까요. 이런 일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복음 속에 다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깊은 기도 속에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그때에 주의 천사가 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내 몸에서 이제 씨가 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는 그 말을 듣고 비웃었다니까요. 내가 지금 생리가 다 끊친 지가 언젠데 지금 애를 주냐면서 말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현장이 다 보이게 되었습니다. 바울 한번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이렇게 사실은 어려움 당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뭐 사람을 뭐 죽이러 다니고 거의 어려움이거든요. 얼마나 갈급해서는 그랬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 한번 보세요. 바울이 계속 움직이는 곳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장소가 있는가 그거 발견하다가 누디와 만나게 돼요. 움직이는 곳마다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일평생을 놓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12장 1절 9절인데요. 여기에서 바울은 어마어마한 저 로마를 향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른 것을 거기서 딱 체험하잖아요. 내가 너를 불렀다 말이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사단의 가시, 육체의 가시를 그래서 주었다. 여러분, 깨닫는 순간 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답이 나왔다니까요. 절대 염려하고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저는 지난주 한 주를 보내면서요, 이렇게 복음 속에 있는 게 행복할까? 또 다른 세계구나. 정말 표현하자면 호수 속에 이렇게 잔잔하게 있는 그런 느낌인 거 있잖아요. 실제 그랬어요.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구나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오는데 전부 다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은 하나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이 거짓 세상에서 우리가 이게 다윗이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쭉 보면서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자, 요거 되면은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문제가 왔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정말로 여기에서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개입하셔서 해결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또 우리 자녀의 이 문제에 개입하셔서 해결하실 것이다. 이 또 굉장히 어려움에 여기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해결하실 것이다. 그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다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아주 중요한 어려움들이 있는데 우리가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이게 지금 무슨 말인 거 알아야 된다니까요. 얼마나 많이 적었는지 앞에 안 적었다니까요. 사도행전 1장 1 이 말이거든요. 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 딱 맡겨버리겠다. 주인, 거기에서 오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 자, 이렇게 되면 끝이라니까요. 내 문제를 내가 계속 해결하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셔가지고 메시아 보내서 그리스도 보내서 다 해결해놓은 것을 내가 누려간다면은, 아니 다 해결해놨는데 그런데 내 현실은 해결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해결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만 있으면 된다니까. 그리고 정말 한 바퀴 보라니까요. 그래 정인될 거 아닙니까?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잘 한번 보세요. 우리 오늘 첫 번째로 봐야 될 부분,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세 가지에 대해서 기준을 딱 가져야 됩니다. 자, 여기 없으면은 굉장히 나도 모르게 당하게 된다니까.
아니 어려움이 오는데 거기에서 또 어려움이 오면 이게 뭡니까 도대체? 저주와 재앙이 되거든요. 저는 이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뭐 했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 계획이 있을 것이다. 자, 문제 속에서 이걸 발견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말씀이 어느 날 됐는데 이런 말씀이 도대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아니 제가 성경을 군에서부터 읽었는데 그 말씀이 그냥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되니까 이 말씀이 그냥 막 확 와닿는 겁니다. 야, 내 문제를 해결되겠구나 말이에요. 내 문제가 이 말씀 안에서 해결되겠구나 깨달았다니까요. 여러분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이 복음 속에서 오늘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구나. 모든 하나님의 계획 복음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복음 속에서 해결되겠구나. 자, 이걸 여기에 결단해야 됩니다. 굉장히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아니 복음 속에서 해결이 안 되면 해결될 데가 없다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야 이때부터 해서 말씀이 계속 살아서 움직이거든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많은 걸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거 모를 때 진짜 내가 있는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줄 알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니까요. 왜냐면 너무 어려움이 많이 와 있었거든요. 특히 경제 문제 해결되니까 막 가정 문제, 이게 후대 문제 다 들이닥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복음을 받고 나서 보니까 내가 복음 때문에 복음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을 허용했구나 알게 되더라니까요. 이게 지금 창세기 3장부터 시작이 돼갖고 여기에 사단이 개입되어 있구나 그거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해가지고 내가 진짜 복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찾아내야 되겠구나. 자, 이렇게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해서 현장이 보이는 거 있잖아요. 전도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많은 계획들이 시간표가 보이는 거 있잖아요. 너무 놀랐어요. 지난주에도 정말 말씀 속에 있었는데요. 매일매일 너무 중요한 사건들요. 현장에 말이에요. 그래 전도 사건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매일매일 내가 안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말이에요. 이런 게 심지어는 토요일까지 진행되더라니까요. 토요일 날도 짧은 한 10분 정도를 누굴 기다리는데 그 사장님은 복음 전했다니까요. 딱 10분이 남아있어. 누굴 기다리는데 우리 기다리는데 복음 전하면 좋겠다고 전해라 하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딱 전했어요. 영접했어요. 너무 중요한 일들이 계속 매일매일마다 복음 전하고 방향을 맞춰주고 전도하고 이런 축복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내 문제가 없었냐면 내게 오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누리해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쏙 들어가 버리잖아요. 또 다른 세계. 여러분 진짜입니다. 저 지리산 천왕봉 한번 올라가 보세요. 구름이 저 밑에 걸려가 있다니까요. 다른 세계예요. 말씀이 성취되는 그 어마어마한 시간표, 전도의 시간표, 하나님이 문을 여는 시간표. 자, 그러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다시 기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은 여 속에서 어마어마한 문제들을 다시 누리게 되고요. 현장의 시간표를 누리게 됩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전문성을 이렇게 주신 분이 많거든요. 그 전문성을 가지고 정말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걸 다 놓쳐버리고 나면은 오히려 전문성이 더 짐이 된다니까. 매일 내가 이걸 갖다 해야 되나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징그럽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 많다니까요. 아니 어느 날 이렇게 쭉 일을 해가 전문성을 해가지고 저 위에 위치에 올라갔는데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그래가 때려쳐버리고 다시 쫙 가가지고 다른 거 이래가 저 밑바닥부터 해가지고 또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 많이 봤다니까요. 우리 신앙생활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초대교회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는 그래 안 했습니다. 밖에 가니까 한란이 있고 그런데 반드시입니다. 요거 딱 붙잡았잖아요. 갈보리산 언약에서 뭐 했냐? 오직 딱 붙잡아버렸거든. 이게 답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로마의 속국이 돼 있었다니까요. 그런 환경이요.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본 식민지만 돼서 어려운데요. 그리고 속국이라는 거는 주권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초대교회에 예수를 그때 따라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유대 사회에서 전부 다 거의 뭐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류 멤버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류에서 이렇게 가가지고 좀 안 되면은 직장에 가가지고 좀 따돌림 받는다. 그거에도 어마어마한 섰들였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왕따 당한다. 어마어마한 섰들였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멤버들이 오직이 됐다니까요. 오직 그리스도. 그러니까 감람산의 이 언약이 축복이 시작됐습니다. 여기에서 감람산의 하나님의 나라. 자, 이게 사실화된 겁니다. 내 문제가 아니다. 오늘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다.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됐구나. 그리고 이걸 통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 이러니까 마가다락방의 축복이 시작됐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일이 나왔습니까? 오늘 오직 정인, 그냥 정인도 아니에요. 오직 성령 임하면 권능 받고 정인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을 딱 가지고 정인이 된단 말이에요. 신앙에서 이러면 됩니다. 누가 이랬냐? 다윗이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 한번 보세요. 완전한 이 속에 있었거든요. 이 복음 속에 있으니까 주의 천사가 움직인 게 오늘 본문에도 다 나타나 있잖아요.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비와가지고 지금 주의 천사가 움직이고 있구나 말이에요. 성경을 보고 하는데 다윗은 지금 말이에요. 주의 천사가 움직인 걸 당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신앙이 안 되면은 자꾸 다른 걸 찾는다니까요. 너무너무 어려움이 옵니다. 이게 안 될 때는 오늘 여기 있는 대로 똑같은 거짓 세상에서 살아가야 된다니까. 여기에서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겠냔 말이에요. 어렵습니다. 왜냐? 창세기 4장 거기거든요. 늘 거기에는 어떤 삶이냐? 거기에는 전부 다 여기에 있는 삶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어떤 삶입니까? 이 사단이 역사하는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덤벼드는 이 현장이에요. 창세기 4장에 있는 대로 거기에 있는 나 중심의 이런 삶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은 물질 중심의 삶이거든요. 그리고 성공 중심의 삶이거든요. 자, 여기에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참 이상하거든요. 아니, 돌아서면은 이렇게 거짓말이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관계 해보면 알잖아요. 돌아서면 거짓말이라. 그러면 한 20분, 30분 지나면 거짓말인 거 알면서도요, 거짓말을 찰떡처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이상하다니까요. 보이싱 피싱 그거 이렇게 전화 오면은 다시 확인해보라고 계속 이야기 하잖아요. 그리고 돈 이렇게 빼면은, 야, 이게 사기니까, 사귈 수 있으니까 다시 확인해보고 이체시키라고 계속 하잖아요. 그렇게 해도요, 거기에 쏘가가지고 이 돈 보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보고 놀랬다니까요. 엄청나게 많아요. 수백억이요, 그냥. 우리가 이 보세요, 이게 지금. 계속 공격하는데 모르거든요. 나 중심인데, 이걸 잘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 이익에 조그만 문제가 되면은 사람을 공격하면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돈에 또 이렇게 걸려가 있으면 사람이 예민합니다. 그리고 명예 쪽에 성공에 걸려 있으면 예민합니다. 그렇구나 말이에요. 조금만 이해하면은요,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고요. 또 거기에 전도의 역사도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잘 보셔야 됩니다. 남을 속이는 것도 나쁜 거예요. 그러나 내 자신을 속이는 건 더 나쁜 겁니다. 왜냐? 이 거짓 세상이기 때문에. 아니,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그리스도 붙잡고 있는 게. 아니, 내게 양심으로 이게 나를 속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 하나님 앞에 딱 해보면, 그렇구나 말이에요. 그래, 속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아뢰고 회개하고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제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 말이에요. 내 자신을 속이는 걸 넘어가지고 거짓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니까.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당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이야기하냐? 전부 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한다 하거든요.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안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이 되면은 저 현장이 보이게 돼 있거든요. 개인 문제, 가정 문제,
그리고 이 업의 문제 다 보입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이 거짓 세상에서 거짓 말하는 이 속에서 이제 계속해서 어려움이 온다니까요.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아니 이쪽 거짓말하면 저쪽에 물어보면 될 건데 그거조차도 안 올라간다니까. 그거조차도 이게 우리 생각이 안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어려움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 가만히 보면은 다윗은 어느 정도 축복을 받았냐? 다윗은 시편, 여러분 다윗 한번 보세요. 이 거짓 세상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잖아요. 시편 35편 1절에서 3절에 우리 읽어보질 않았는데 전부 다투는 자 나오잖아요. 그리고 시편 35편 4절에서 8절 남을 계속해서 어렵게 하고 있는 거 딱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시편 35편 11절 불의한 증거를 가지고 또 자꾸 자기를 어렵게 하는 거 딱 보고 있잖아요. 시편 35편 15절에서 16절 남을 계속해서 어렵게 합니다. 일부러 이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딱 결론을 딱 내립니다. 그게 시편 35편 28절입니다. 35편 28절에 딱 결론을 딱 가져버렸어. 이렇게. 거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의 해가 주의 을을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라. 주님의 을을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복음을 딱 붙잡기를 소원한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주를 종일토록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미친 척 하면서 계속 했는데, 그런데 그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다윗은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겠다. 우리가 한 번씩 보면은 이게 생각이 바르지 못하면은요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든다니까. 저 나를 어렵게 하니까 가만 안 놔둬야 되겠어.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해결 안 됩니다. 오늘 다윗처럼 정말 나의 해가 주의 을을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라. 나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을 정말 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라니까요. 저분들이 이 속에 안 있기 때문에 자꾸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오히려 내 대상자들이 전부 다 이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전부 다 복이 돼서 온다니까요.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어떤 말이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행상이 그리스도다 하기 전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 세상의 이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혼미케 한다 했거든요. 계속 해서 혼미케 한다니까요. 이렇게 딱 해버린 거예요. 뭐가 이게 옳은 것인지 뭐가 진리인지 모르도록 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조금만 이렇게 깊이 알고 묵상하면은 이게 문제, 위기, 갈등 이런 부분이 보인다니까요. 사람이 보이는데 거기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거짓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합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딱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초대교회처럼 오직이 되어버리면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성령의 역사, 자, 이 속에 들어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내 문제 아닙니다. 그렇죠? 문제 있는 게 내 문제입니까? 내가 복음 몰라서 그런 건데, 내가 복음 모르는 게 자꾸 어려워한 건데, 복음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저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움 당하고 나서요 그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어마어마한 이 복음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많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정말 정신이 번쩍 들더라니까요. 복음을 위해서 나의 경제가 필요한 것이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해왔거든요. 복음을 위한 경제를 해야 된다. 우리 자녀들도 복음을 위해서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이 교회도 복음 때문에 존재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의 중직자들도 복음 때문에 축복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 때문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복음 때문에.
저는 우리 김기조 목사님 계시니까 말씀해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보면은 너무 감사해요. 저 경로당에 가가지고 하투치기 하면서 점백하고 이래 앉아 있어야 될 나이인데 차 타면은 이야기를 하신다니까요. 오늘은 어디 가서 전도하고 어디 가서 양육하고. 참 진짜 축복받은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원래 멋있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잖아 사실은. 절에 기도해가면 가는 중에 나중에 한 대, 두 대 내려가는 중에 진짜 제대로 된 전도자, 목자가 나올 수가 있고요. 진짜 제대로 된 중직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옆에서 많이 보고 있거든요. 우리 이제 이영철 목사님이 한 번씩 오시는 그분요. 제가 참 그분 가정을 보면서 참 이 집에 지금 목사가 몇 명 됩니다. 거의 남자들 지금 거의 다 목사는 줄 알고 있는데요. 한 명씩 다 불러가. 얼마 전에 서울대에 놓은 그 친구도 형제도 지금 목사의 길을 가고 있거든요. 일산에 있는데. 그런데 이분의 이제 부모 말고 그 위에 이제 할머니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지금 저는 진짜 복음이 그런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분이요 교회를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그것도 옛날에 말해 기도원처럼 된 데서 교회를 섬기면서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가면서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그래갖고 세상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지금 4대가 됐어요. 4대가. 그 위에 이제 할머니 한 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내려오고 해가지고 이분이 4대인데 목사가 몇 명 나왔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그 밑에 바로 지금 막내는 바로 목사 코스 날 때부터 목사 이래 놨다니까요. 그러니까 몇 대로 내려가니까 이게 진짜 전도자 계속 노는 겁니다. 여러분이 심은 이 복음의 씨앗이 그냥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시작하면 허감세력은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오직이 되면 하나님께서 내의 현장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내가 당하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꺾어 주실 것이다. 그렇죠. 자, 그럼 끝이잖아요. 내가 오직이 안 되니까 허감세력이 계속 덤벼드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거 아니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6절에 18절 될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해주신 것처럼 오늘 내 문제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의 가정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내 남편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끝입니다. 이 축복을 찾아내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될 수가 없다. 아무리 거짓 세상이라도 관계없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영존하시는 아버지 기모자여 묘사시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거짓 세상에서 승리한 다윗의 그 믿음이 오늘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